할렐루야. 아멘. 주의 은혜 안에서 11월 감사의 달을 함께 맞이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면 하면 좋겠어요.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정우상 집사님이 LA로 아르헨티나로 한 3개월 갔다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무사히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어요. 이 감사의 달을 우리는 한 달을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생각해 보니까 2020년 부활절 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부활절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교회에서 못 드리고 각각 집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긴 어려움이 어느 정도 지나갔지만 여전히 호흡기 질환들이 있고, 또 이 시대에 동일하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또 헤즈볼라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지금 전쟁의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감사의 달을 맞이했어요. 모든 환경이 다 세팅되고 다 준비돼서 감사가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밭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밭에 소출이 없어요. 또 보니까 양들을 보니까 양떼가 없어요. 소의 우리를 보니까 우리 간에 소가 없어요. 다 없어요. 들판에도 없고, 이스라엘의 가장 그 국가적인 상품들 감람나무, 또 포도나무, 또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 환경만이 아니었어요. 그 환경은 북쪽에서 바벨론이 그들을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전쟁의 소문과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전쟁이 임박했고 먹을 것은 없고, 그래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왜 감사할까? 하박국 3장 18절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 힘이 된다고 이야기하네요. 나의 하나님이 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시편 18편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자, 힘이 된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밥을 먹어야 힘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힘이 돼요. 그것이 우리 영혼의 육체 주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으로, 다윗은 전쟁하러 가면서 그냥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당겨 활을 쏘게 만들고 내 손을 잡고 전쟁케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힘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성도들의 삶에서 내 지식이 힘이 아니라 주님이 힘이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그것으로 내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님으로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환경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가까이들 다가오니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가면서 배운 것이 있잖아요. 내일 일은 자랑하지 못해요. 그렇죠? 언제 어디서 전쟁이,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 줄을 몰라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뉴욕에서 교관 출신이 총을 쏘아서 22명과 60여 명이 다쳤다는 것을 죽고 다쳤다는 것을 들었어요. 엊그저께도 11월 2일에도 이 시애틀에서 메트로버스에서 17살의 고등학생이
그냥 잠자고 있는 그 청년을 뒤에서 잠잔데 아무 이유 없이 총으로 쏘아서 5발이나 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차별 공격입니다. 언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 운전할 때 두려워요. 그냥 지나가도 옆으로 와서 2차선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시대들이에요. 이런 때가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은혜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는 우리에게 어렵고 답답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주님이 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성경의 사건을만 두지 말고 오늘 이 시대에 내게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게 지금 어려움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질병도 있고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는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 원망과 불평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우리에게 감사 못할 일이 있어. 왜 우리 자녀에게는 이런 일이 생겼고 내 인생에는 왜 이런 상처가 났고 어려움이 있는지 왜 배반을 당했는지 알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고난보다 더 큰 분이 주님이세요. 그렇죠? 고난보다 더 크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고난에 커서 그 고난의 짐 때문에 시험의 짐에 짓눌려 있다고 생각될 때 그보다 더 큰 힘,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요, 더 큰 능력이요, 감사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도 호흡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고난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역경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룹바벨아,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커다란 산도 다 평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겨나가게 됩니다. 이 시대에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은 여전하시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는 것이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최고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최악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플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환경이 어려워도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도 주님과 함께 넘어가는 것이에요. 패스 오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죽음도 함께 넘어가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에게 삼킨 바 되리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음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이 세상을 이기는 건 돈으로 못 이겨요. 건강해봤자 여러분이 120년, 150년 건강하시겠어요? 건강으로 못 이겨요. 지혜로도 못 이겨요. 권세로도 못 이겨요.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세상도 확신을 가지면 누가 건들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대학 때 데모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제가 정치외교학과를 다녔는데 데모하는데 아주 일가견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생해서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들이 부모가 대준 그 돈 얼마나 힘들어요. 소 팔고 논 팔고 와서 공부 잘해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대학교 왔는데
사상이 공산주의로 물들어가기 시작하고 물질론으로 유물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정신이 바뀌어지니까 공부는 뒤로 하고 수업을 제껴놓고 가서 돌을 들고 데모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은 물론 바꿔야 되겠죠. 근데 방법이 올바라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에게 세상의 지식들도 세상의 신념들도 그렇게 사람을 한쪽으로 몰아세워서 가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진리가 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안 돼요라고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뭔가, 이 감사의 달에 회복해야 될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생기고 감사가 있어야 믿음이 더 생기는 것이니까 감사와 믿음은 떼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여기가 성경책 찬송가가 있는 건 나 다 보고 알아요. 왜요? 보이니까요. 그런데 아까 우리 찬양대 특송할 때 찬송가 가사가 안 보였어요. 보이니까 그 스크린에 가려가지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죠? 귀를 기울이니까 가사의 은혜가 와요. 귀를 기울이니까. 눈에 안 보여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 너무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걸 여러분이 보셨어요? 안 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세상이 믿음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은 것을 믿음으로 아느니라 그랬죠.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 영이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영원히 이루는 것을 현실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눈이요, 잘 본 것 같아도 아니에요. 눈에 조금만 뭐가 끼고 그러면 안 보여요. 하나인지 두 개인지도 안 보이고, 조금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씨가 몇 마리인지 또 보이지도 않고. 제가 옛날에 아팠을 때 보니까 두 눈은 밝게 뜨고 있는데 건물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건물이 있다가 없다가 아무리 눈을 비벼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으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고, 또 영원한 천국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오늘 이 땅에서도 여전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약속들을 내게 믿어서 그것을 내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병자를 주님이 치료할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이 없어요. 내 자신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면서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믿는 믿음.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싸우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같이 싸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타나면서 믿음 없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염려는 한 보따리,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환경 어려울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해결된 사람들이 성경에 쭉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들만 성경 기록인가요? 지금도 수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변함없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요즘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 세상 경험을 못 이겨요. 세상 경험을 우리의 믿음이 못 이긴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뒤로 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세워진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엇부터 해야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주님 무엇으로 날 인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와서 엎드릴 때 그가 해결이 됐을 때도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으로 간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리싸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자리싸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육신으로 사는지 성령으로 사는지. 그래서 교회 기도 시간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또 우리에게 교회에 살면서 기도가 사라진 지도 오래됐어요. 말씀 요즘 사라진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여러분이 손에 놓고 읽고 있는가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신 분들은 계속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손에 놔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눈 뜨면 내가 원하는 삶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감사의 달,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싸움은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가,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영적인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는 것인가. 젊었을 땐 네가 띠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손을 벌려서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와서 자리 싸움, 세상의 자리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 싸움이에요. 믿음의,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생각 안에 있는지 한번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리 싸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7장의 사무엘의 시대 때는 영적으로 그 앞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타락해가지고 이상이 희귀한 때였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의 없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의 자식들이, 제사장들이 죄를 범하면서 그 가정이 망하게 되고,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겨버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지방, 지금 그 가사 그 지역들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에그론과 아스글론과 그곳에 주님이 독종을, 전염병을 주님이 주심으로 다시 돌아오신 하나님,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그렇게 왔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 가득 찼기 때문에. 7장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그냥 말만 말고 마음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들은 생각에 왜 우리가 블레셋을 지배하려 있는가? 군력이 약해. 군력이 창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군사가 약해요. 적들은 많아요. 외적인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서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불러낸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뭐가 가득 찼어요? 이방 신들이 가득 찼어요. 이방 신들이. 지난주도 말씀했잖아요.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 점치러 가는 사람들의 10명 중에서 3명, 4명이 성도들, 교인들이라고. 이와 같은 영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우상이 가득 차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는데 그 땅에서 주님이 환영받지를 못하고 있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존중해야 되는지, 이 성경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겠어요? 그들은 성경만 보면 태워버리려고 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시대에,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교회를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잘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그래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하루 우리 이야기 시작했잖아요. 영적인 전쟁에서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훈련, 주님 손잡고 가자고 그랬잖아요. 주의 심장으로 살아가자고 그렇게 자꾸 기억시켜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데 하루 종일 세상의 것들만 들으면 믿음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이 적들이 끝나진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 처음부터 끝까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절대 바꾸지 않아요. 말씀이 나를 못 바꾸면요, 다른 소망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불처럼 다가오고 때로는 바람처럼 다가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릴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도 과거의 출애굽의 사건으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성경의 조상들의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이 이 하나님의 창조와 노아의 홍수와 또 하나님의 홍해의 가르심과 모든 이스라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사도들의 모든 교회의 행적들이 성경에서만 끝나버렸고 추억의 이야기로만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믿음 말씀을 가졌지만 내게 그 바라는 믿음이 내게 확증으로 오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리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패배자로 또 성도들의 마음에 우상을 가득 주어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교회도 주일날은 가고 세상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사는 목적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 거기서 그 열매들을 먹고 아름다운 성에서 지내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방의 신들 가운데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이라고 한 것이죠.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불러주신 것인데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그들과 타락해서 함께 혼인하고 함께 살면서 오히려 세속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고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인지, 이것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곳에 전쟁을 7년 동안 했습니다. 7년 동안 전쟁하고 땅을 또 7년 나눠주면서 그렇게 전쟁할 때 여호수아서 24장 24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 한 말이에요.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 너희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백성들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언약을 세우고 돌을 세우고 그곳에 했는데 350년이 지나가는 사사의 기간 동안 조금씩 그렇게 타락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언제 그냥 어려울 때만 한 번씩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350년이 지나가면서 오늘 본문의 7장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세다롯을 제거하고, 이 바알의 여신입니다. 여자친구예요. 그 여신은 풍요와 다신의 신이죠.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350년의 기간이 지나가면서 사사들이 잠깐 동안 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싶었는지 한번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만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을 쫓아서 주님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을 주어도 다른 길로 갑니다. 미스바는 백성들이 회개와 말씀으로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기도가 살아나야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오늘 내 안에 영적인 장소가 바뀌어지는 장소가 우리는 미스바로 생각하면 돼요. 내 장소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자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품었던 것들 다 주님이 성전에 다 던져버리고 청소하는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니까. 말로는 기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함으로 간구해 보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셨을 때 나 어떻게 말할까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물을 길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처럼 새롭게 씻기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자, 기도하러 모이면 뭐 하는 것이에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얼마나 잘 살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얼마나 잘 돌아다녔고, 기도하지 않고 얼마나 약과 병원과 또 세상의 사업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을 전화통을 가지고 얼마나 잘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되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어젯밤에 제가 아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학생이 전화해서 이 요한복음을 전하는데 6장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요?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요. 생명의 떡인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든 자들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떡을 줬지만 그것을 먹은 자도 다 죽었다.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진짜 떡이다 라고 하면서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억셉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을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잖아요. 우리를 보냈잖아요. 그럼 누구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지혜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미스바는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는지, 영적인 자리가 내가 서야 될 자리 잘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금식하면서 회개한다. 종일 금식하고 금식하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먹고 배부르면 딴 생각납니다. 먹고 배부르면 몸이 원하는 걸 가요. 다 대부분 마찬가지. 그래서 젊었을 때 가난한 것들, 그래도 과거의 가난한 것들을 벗어나면 잘 섬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부르게 되면 점점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금식을 하게 되므로 그들이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드디어 이제 육에서 영으로 바꿔지게 돼요. 몸에 금식을 하게 되면 이 육신의 생각에서 어디로 바꿔져요?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지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무덤하게 이야기했던 것, 그냥 함부로 살았던 것들이 내게 점점 다가오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는요, 회개하라는 소리도 잘 들리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면 교회 안 나와요. 기도하라는 소리도 안 해요. 왜 그래요? 귀찮아 생각해요. 금식하란 말은 더 못해요. 사람들이 다 병들어서 약 먹어야 되니까. 이 시대가 됐습니다. 축복은 원해요. 건강은 달라고 간헐적으로 기도도 금식도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나에게 물어봐요. 내 자리가 지금이 회개할 자리인지, 지금 은혜 받아야 할 자리인지, 내가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할 자리인지 한번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아프면 우리는 의사와의 약속은 잘 지켜요. 정말로 의사와의 약속을 아무리 제가 보니까 아무리 아파도 의사의 약속은 잘 지키고 나가시더라고 다들.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내가 몸이 아파서 못 나가요 하는 것이 핑계가 됐어요. 자, 그래요. 의사에게 가서요, 치료를 잘 받으세요. 치료받기 위한 것이 뭐예요?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한 것이고, 치료받는 과정도 주님이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 그래서 내가 정말 다 놓기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물어볼게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정도는 다 알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지만 밥은 하루에 몇 끼씩 먹으세요?
최소한 3끼에서 1끼는 드시잖아요. 이틀에 한 번씩 더 먹잖아요, 최소한. 그러죠? 5일 동안 밥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거의. 하나님 말씀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드세요? 한번 여러분에게, 나에게 한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하루 24시간 지나가면서 7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됐는가. 그래서 하바국이 그 안에 이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하여 내가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오늘 우리는 세상에 당하는 고통 다 당해요. 아픔도 다 당해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볼 수 있는데도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가 너무 많이 있어요. 사탄은 영적 부흥의 자리로 가려고 하면 우리를 얼마나 막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전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들이 터지고 그래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러네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다 이스라엘 모여서 이제 종일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사단은 그만두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래요. 믿음이 없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 두려움이 닥쳐요. 사단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성경 읽으려고, 기도하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면 세상을 요란하게 만들고 환경을 뒤집고 그렇게 가정을 뒤집고 내 생각을 뒤집고 육체를 건들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으로 살겠다, 나는 주의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다짐하면 계속적인 공격이 오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크신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이 보는 곳으로 사는 것은 세상이 잘해요. 그러나 성도는, 나의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실상으로, 이 말씀이 내게 실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확증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겉으로 보면 블레셋은 잘 준비된 군사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에요. 누가 이기겠어요? 겉으로 보면 뻔해요. 그러나 그 주님 앞에 나와서 8절에 보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그렇게 우상들을 내보냈을 때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더 신실하게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의 전쟁의 모습을 보니까,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손대신 전쟁이 한두 개입니까? 성경만 펼쳐놓고 보세요. 하나님이 곳곳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이,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맡겨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바쁘게 생각도 없이 그냥 하나님 가야 됩니다 막 나가고 가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가기 전에,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말하세요.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하도록. 그래야 하나님 일하시고 내가 시험에 안 들고 다른 사람도 시험에 안 듭니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주님이 일합니다.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환경은 안 좋다고 하면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몇십 년씩 이스라엘이 80년, 이스라엘 20년, 30년씩 그 사단의 손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사사기 350년 동안의 이야기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인생 70년, 100년 살아가면서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요. 배웠잖아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인생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내 안에서 내적으로 죄가 해결되고 우상이 버려지고 하나님만 섬기니까 외적으로 승리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면 주님이 원수와도 화목해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올바로 서게 되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나가는 것.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인생도 안 되고 내 힘으로 우리 자녀들도 안 돼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주님이 내 인생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주님이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주님이 책임지도록, 주님 앞에 책임지도록 그렇게 해야 그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면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하나님이 번개와 우레를 통하여서 하늘에서부터 그들을 섞어치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쫓겨가기 시작했고, 모였던 그 사람들, 예배드리러 왔던 그 사람들이 이제 가면서 적들의 무기들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보상으로 그렇게 가져가면서 그들이 죽여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이제 죽여가기 시작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들이 빼앗겨버렸던 땅들을 바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빼앗긴 땅 그대로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 못 빼앗습니다. 다시 못 찾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가 빼앗겨버린 감사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도 회복할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기쁨도 빼앗아갔어요. 우리의 평화도 빼앗았고 마음의 놀라운 은혜도 다 빼앗아가고,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서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린 지 얼마나 되었는지, 이 시대의 교회가 왜 그렇게 힘이 없어져요?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믿음이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회복시키는 것, 에벤에셀, 그들이 빼앗겼던 것까지 다 찾아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오늘 본문 7장 13절 보면 넘겨주세요. 14절부터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빼앗긴 땅이 어떻게 회복돼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다시 빼앗아 오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되찾았고,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잃어버린 주님의 은혜 성품들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찬송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 유행가는 많이 듣는데 하나님의 찬송은 입에서 닫혀진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회복해야 되고,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 사람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더라. 샬롬이 있더라. 에이렌에 평화가 있더라. 그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평화지,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두려움과 또 굴욕만 당할 뿐입니다. 부끄러움만 당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부터 주님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원하는 것들을 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아침과 저녁에 서서 감사 찬송하자, 역대상 23장 10절을 항상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면 하나님 감사해요.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하나님 감사해요.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벤에셀, 우리가 준비하고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달 감사의 달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신앙의 자리에 내가 지금 있는가 그 말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책에만 머물지 않고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내 마음에 새겨지는가? 그래서 내 입술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가? 유괴의 자리에서 성령의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고, 회개의 자리로, 금식의 자리로,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할 것입니까? 주님 앞에 그 믿음의 자리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 이스라엘이 오늘 이와 같이 국가적 위기에 빠진 것은 블레셋의 침략보다 더 무서운 죄 때문이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주님께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회개해야 될 때이고, 지금이 금식할 때이고,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는가? 오늘부터 살아가십시오. 주님, 내가 밥도 먹지만 주님이 내게 힘입니다. 가는 곳에 사람을 만날 때도 주님이 힘입니다. 직장에 시험 볼 때도 주님이 힘입니다. 일할 때도 주님이 힘입니다. 운전할 때도 주님이 힘입니다. 나의 자고 앉고 일어섬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골로새 3장 17절에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내 안에 주신 예수님 이름, 그 이름이 너무나 크고 광대한데 믿음으로 사용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할 때는 언제였어요? 한 분 하나님만 섬길 때였습니다. 한 분 하나님만 섬길 때 그들은 최고로 강했어요. 그러나 많은 우상들 섬길 때 가장 약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드라시에 보면은 하나님의 번제드린 그 번제단에 그들의 믿음이 강했을 때는 소를 함께 그 번제단에 통째로 놓고, 또 소를 넣어도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번제단이 타올라서 다 태워버리는데, 이스라엘의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비둘기 한 마리 넣어도 불이 타지 않아요. 그들이 미드라시에서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이 강할 때는 어떤 시련이 와도 불같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로 이겨내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말 한마디에 걸려서 넘어지고요, 그냥 하나하나에 다 걸려서 넘어져요.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내게 가지고 내 안에 품고,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내 안에 주님이 왕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그 믿음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경 빼앗겨버리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빼앗겨버리는 믿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평강까지도 다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의 은혜로,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을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는 에베네셀의 동행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